남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한테 만약에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러실까요? 어디가 가장 힘들었다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루스드라도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기를 아덴이 제일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덴. 왜 아덴이 힘들었습니까? 아덴은요, 가서 논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논쟁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도 갇히고 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았습니다. 열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말은 많고 말은 많이 했는데 제대로 열매를 많이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 근데 아덴이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아덴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지식이 많았습니다. 영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다 좋았습니다. 다 박사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만 하면 다 받아치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는 지형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고린도 이제 아덴에서 아가야 지방이 이렇게 보이세요? 왼쪽에, 그림 왼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아가야 지방이 있죠. 저 위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아가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덴에서 했고 오늘 고린도로 이렇게 오는데, 고린도는 지리적인 특징이 어떠냐면 왼쪽에도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도 바다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 거예요. 완전한 항구 도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는 부자 도시였다는 겁니다. 부자 도시. 그래서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제일 큰 도시입니다. 먹고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향락의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이에요. 죄가 많은 곳. 그러면 죄가 많은 곳이니까 복음 전하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 열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제 친숙하게 우리가 고린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를 연구하는,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은 썼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지만 그래도 4번은 썼을 것이다. 그리고 3번 이상은 방문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많이 썼다. 고린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다. 오늘 말씀 읽은 끝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거기서 보냈다.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죄가 많은 그 향락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이 복음을 잘 수용해서 그곳이
아주 큰 그런 교회가 나중에 됐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크기도 많이 컸지만 또 타일도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후서 어느 정도 아시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너희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요 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시초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고린도 교회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2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둘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고린도에서 갖게 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복음을 늘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빌립보에 가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는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서 살던 사람들입니까? 이달리아 지방, 로마가 있는 이달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후 49년에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사는 내가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나서 오게 된 곳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는 내가 기반을 다 접고 새로운 지역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로 와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때로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일이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또다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요 또 저 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위기가 오면은요 또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접더라도 저곳에 가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죠. 아,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고린도에 오니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옆에서 돕는 동역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부로 오시는 분들은 내 옆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제일 좋은 동역자죠. 여러분 그 동역자를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동역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습니까? 뭐가 같아 그랬습니까?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적어도 한 가지 기술을 다 전수받았다 그래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의무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식이 어딜 가도 굶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는 공부하는 학자죠. 학자. 공부를 하지만 율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율법만 공부한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전수받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적어도 천막을 만드는 분이었구나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더니 그게 드디어 이제 쓸모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생계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떨어져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고린도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을 바울이. 무슨 일을 할까? 나는 천막 일을 해야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천막 일을 하는 바울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가 같았어요? 생업이 같았어. 공통점이 있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그 동역자를 볼 때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공통점을 많이 봐야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차이점을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근데 공통 분모를 생각하면 그분과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분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랑 같은 걸 봐야 됩니다. 틀린 거 나랑 틀린 것만 계속 그걸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만나게 하시는데 같은 면이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30년 넘게 38년인가요? 하여튼 30년 넘게 오랫동안 그 선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름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인데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인도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하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비법.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개척을 많이 했을까? 이분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비슷한 사람 다 모이라 이겁니다.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드는데요 그 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똘 다 뭉쳐놓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가면 나랑 너무나 비슷해. 그래 다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이분은 다 성공하셨어요. 좀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분이 주장한 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이론으로 만든 게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것을 교회에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장한다. 이제 이런 것을
주창해서 이걸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키우고 이제 제자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요, 비슷한 종족이 그 자카르타 시내에서 모여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안 쓰고 자기네 종족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아유, 왔다가도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종족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카르타 시내 그 동네에 오기만 하면 여기는 내 교회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교가 모이면요, 화교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화교 교회. 또 뭐 바탁 쪽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차이점을 찾고 보면요, 교회가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계층,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 모이지만, 사람을 볼 때는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봐야지 교회가 안에 구심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누구를 보시더라도요, 나랑 너무 달라가 아니라 9가지 달라도 한 가지가 비슷하면 그럼 한 가지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9가지 다른 거,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요,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같은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계속 찾고 발굴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의식은 뭐냐면요,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같은 거. 동역자인데 차이점을 찾고 보면요, 동역자 의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1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업에 종사하지만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탈취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도 했지만, 나는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른 교회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다가 너희를 키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위에 있는 지방, 이전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지방으로부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크게 됐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키웠냐면요,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일도 하고요,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부터 후원을 모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커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키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자기 할 일을, 또 텐트 만드는 일도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다루듯이, 여러분, 아기한테 어머니가 뭐 뺏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가 창성할 때까지는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업에 열심을 다했겠죠, 바울이. 근데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들려고 고린도 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온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6절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끝에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천막 만드는 일도 해야 했지만 더 열심히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뭐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은요, 천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막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천막을 만드는 게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생업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생업이 나의 사명입니까? 그 생업이 나의 사명입니까? 그 생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습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먹고 사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아유, 바울이니까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나의 사명은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느냐.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면 내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바울이 천막 치면서도,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엄청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보, 우리 나중에 보면 그리스보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당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은 그렇게 부자 도시인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 줄 몰라가지고 다 향락에다가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울 거라, 저 사람은 너무 향락을 좋아해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일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중에 은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거웠습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그럽니다. 여기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기는 너무 진짜 참 예수 믿기 어려울 것이다, 저기인데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외치라. 여리고 성을 돌고요 외치라.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가서 외치라. 우리 말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외치면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5일 날 한생명 초청주일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당신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당신의 날이라. 나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 손모가지를 잡고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못 도망가게 같이 갑시다. 끌어당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1월 5일 날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저 사람 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날 시간을 주실 겁니다. 연락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요 꼭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락의 도시, 이 퇴폐적인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갈라지고 싸우고 별의별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범죄도 생기고, 교회 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까요? 죄가 많으니까요.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도시가 죄도 많지만 너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5일 날이요 꼭 그 좋은 잃어버린 양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